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대적인 대홍수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중국이 우한 폐렴 코로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수까지 닥쳐서 이재민만도 4천만 명이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목만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언제 끝날 것인가? 5명의 무속인들에게 물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코로나 이것이 끝날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지 여러분 한 번쯤은 물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은 던지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팬데믹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팬, 모두라는 말이죠. 그리스어로. 데믹,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확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팬데믹급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기원전도 있었지만 또 1세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장 큰 팬데믹은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이었습니다. 이때 유럽과 아시아의 인구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 때도 어마어마한 사상자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최소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병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때 때는 214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18,50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 코비드19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전염병과는 또 좀 차원이 다른 전염병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있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 영향력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를 보니까 어제부로 약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하루에만도 7만 1,000명 정도가 확진됐습니다. 중국이나 북한같이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나라들을 포함한다면 좀 수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걸렸다 하면 100명 중에 4명꼴로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의 영향력이 전 세계 지금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앵길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214개국입니다. 이 정도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이것은 왕관이란 뜻입니다. 왕관. 왕관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왕관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죠. 이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마어마한 힘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약 한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고 실제로 목숨을 지금 앗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줄까?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끔은 잊고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뭘 우리에게 의미하나요? 우리와 이 창조 세계, 우리와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로 손상된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고통과 고난은 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조차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주목해달라고 때를 쓴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 너무나 잘 표현해 놨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외 없이 죽는다는 엄연한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확성기,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확성기 덕분에 오랫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는 죽음 넘어 깨어지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들마다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가 안 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좋아하는 존 파이퍼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우레와 같은 신호다. 뭘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우리가 인정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여기 창세기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짓고 잠수 타고 도망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복순아, 너가 어디 있느냐?
순임아 너가 어디 있느냐? 성진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늘 도망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 민족을 보내서 침략하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도망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역대상하를 보십시오. 열왕기상하를 보십시오.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한 상황까지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전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고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고 눈을 떠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말씀이 구약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돌아오라.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에 재난은 무슨 재난이었어요? 현대 역사, 과거 역사 다 포함해서, 성경 역사 다 포함해서 홍수 심판 아니겠습니까?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8명만 살아남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남지 않고 전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재앙 아닙니까? 한 도시가 그냥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숱한 재앙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재앙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재앙에서 꼭 따라와 붙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꼭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4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10가지 재앙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런 코로나 사태, 중국의 대홍수, 이런 과정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부르신다. 홍수, 기근, 메뚜기 때, 쓰나미, 전염병, 이 모든 자연재해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지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저에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마가복음대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야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라.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냐. 복음을 전하라.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 정부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이런 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들은 나쁜 소식들이에요.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재난이 보입니다. 한 종류는 그 당시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그리고 또 한 재난은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8명 죽은 거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수천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전자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일어난 재난이었고 후자는 사고로 발생한 재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죠.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저렇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가지고 그것을 제물에다가 또 술을 타고, 저거 정말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죠.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제자들이 듣고자 했던 내용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이 재난이 왜 왔느냐? 이 재난의 출처가 어디냐? 이 재난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거 설명하지 않으시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할 수 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거 다 합니다.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긴장하지는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또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본질이 뭔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오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콜링을 받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로부터 떠나보내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이 현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북소리,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또 다른 정체성, 또 다른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100%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재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재난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켰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타이와 같이 망하리라. 2차례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홍수는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범죄하고 더 잘못해서 저렇게 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분의 콜링. 제자들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사고로 죽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놀라워해야 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재민이 지금 4천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중국 전체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씻겨나가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4천만 명이면 남한 사람 5천만 명입니다. 거의 남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 이 인구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돼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신장 위구르, 티벳 여기만 제외야.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을 통해서 자비로운 메시지를 전 지구상에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입니다. 재난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아닌 산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것이 더 시급하다. 너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닌 바로 너희들의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초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돌아올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인정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올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회개는 뭐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뭘 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일이기도 하고 오락이기도 하고 스포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데이트와 성입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뭘 할 때는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그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정말 맘만 먹는다면 하루에 한두 시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맘만 먹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맘만 먹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코로나로 홍수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어느 날 다 씻겨나갈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다 떠밀려가요. 심지어 이따만한 집채도 떠밀려가고 자동차 떠밀려가고 교량도 떠밀려가고 동물 사체들도 떠밀려가고 다 떠밀려가 버려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다 떠밀려가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 그것은 떠밀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오락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물질보다 더 못하게 취급해요.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전지대와 만족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는 지금 전체 지구에 다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전 지구를 덮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불안해해요. 평안이 없어요. 겁먹고 있어요. 온 세상에 만연한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지금 빼앗아갔고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이 위험을 노출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너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호흡을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의 호흡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했어요. 아담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저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이 숨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정부가 아무리 방역을 강조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걸릴 사람이 걸리고 걸릴 사람이 안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걸릴 사람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막 조심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안 걸리기를 신경 쓰기를 또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우리는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이 불안감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자유함. 저는 이 정부의 이런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과 중심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과 이 방향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피해를 받거나 할 때 재산 청구를 할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정부를 대상으로. 그것은 저희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들에게는 이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자유 때문에 싸운 것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간 거예요. 이 세상은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악의 세력들은 자유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유를 빼앗아 가요. 왜 그럴까요? 노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수입이 줄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경제 지표를 바꿔놓고 있어요. 경제적 손실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손실을 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다. 다른 것은 나에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가 가졌던 경력과 학벌과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똥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에게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떠밀려 봐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남편은 있어야 돼요. 아내는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은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죠. 소중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닐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아들,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마디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을 쫙 뻗어서 양손에 못이 박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이만큼 사랑하셨어. 이만큼 사랑하셨어. 그래서 팔을 쫙 벌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 독생자를 주셨다. 왜? 멸망하지 않게 하라. 멸망하지 않게 하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이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좀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와중에도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우린 지금 다 놓아버리고 있잖아요. 왜? 코로나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놓아버렸어요. 이번 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혹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인데 그 시간을 못 지킨대요. 애기 때문에 못 지키고 어떤 때는 빼먹고. 다니엘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해놓고 그가 바벨론 끌려오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것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에서 지켜준 원동력이 아니었겠는가. 예배를 포기하니까요,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편의적이에요. 편의점이 왜 편의점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편의점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편의점 찾듯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면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바로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딱 했을 때 11시에 딱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왜? 또 녹화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임의로 우리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원리,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배설을 물러야 된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코로나 한복판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